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로서의 삶에 대해서 또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알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이란 관계를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른이 되고 또 나이가 많이 들수록 살아갈 날이 여태 살아온 날보다 더 많지 않겠구나, 그런 것들이 불현듯 마음에 와닿을수록 이제 남는 생각은 이제 내 자녀들이 그저 잘 사는 것, 그것 하나밖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더 많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요, 그저 우리 자녀들 잘 사는 것, 그것밖에 남은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우리 종종 듣지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피부치가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남은 인생에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도 피를 나눈 자녀들과 같이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은 어머니 주일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십시다 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던 싫던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아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닮아가는지 발가락까지 닮고 목소리도 닮고 걸음걸이까지 닮아가고 늙어가는 모습도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아가는지 분명히 부모에게서 유전자가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좋던 싫던 우리는요, 부모들은 내가 가진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은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지요. 그러나 나쁜 것도 함께 물려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부모가 떠난 다음 그제서야 비로소 시작되지요. 결혼을 기점으로 부모를 떠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부모가 떠난 다음에야 비로소 홀로 서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 뒤에는 모두 부모의 기도가 있었고 특별히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그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지요. 또 영적인 아비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아비 바울이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짐했습니다. 아비로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자고 말이지요. 어미로서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자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좀 드려보자 라고 여러분들을 격려했습니다.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무릎 꿇게 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가 말씀 읽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자고, 적어도 우리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자고 우리 서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하였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여러분 잘 되어가고 있으신지요? 지난 몇 주간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계신지요? 여러분 다 셀폰에 카카오톡 있으시지요? 그 메시지를 보내면요 그 앞에 상대방이 읽으면 앞에 숫자가 없어집니다. 한국의 한 회사원이 문자를 보낸 것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참 힘드네.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또 다른 문장입니다. 거기서는 안 아파? 숫자가 안 지워지네. 아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앞에 숫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도 힘든 생활에 지쳐서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가장이 하늘로 떠나보낸 아빠에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라는 존재는 이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곁에 없고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늘 때늦은 후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떠나기 전에 다 남겨주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살아있을 때는 막 떠나기 전이 아니고 아직 한참 살아가고 있을 때는 자녀에게 무언가 좋은 것,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물려줄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나의 자녀들은 그렇게 나의 못난 것만 닮아가는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지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나의 죄만 물려받는 것은 아니게 되는지 우리가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야외 예배 때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의 잘못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예레미야 31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입이 실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아비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유전되어서 자녀가 심판받을 것으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분명하게 아비의 죄는 자녀에게 전가되는데 유전이 되는데 실은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 아비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인생에 대한 죄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인생의 짐은 부모가 대신 져줄 수도 없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결국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분열 왕국,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 왕국에 보면은 왕들이 전부 다 아비들을 뒤따라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나옵니다. 두 가지 아비가 나옵니다. 한 아비는요 다윗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뒤를 따라 선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부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죄를 지었다고 나오지요. 다윗과 여로보암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선지자들에게 죄를 지적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가 지적당할 때 눈물로 회개했고 여로보암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요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젊어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젊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둔 아비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선한 뜻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의 온 집안의 사람들이 죽어서 들깨가 먹고 새가 와서 그 시체가 뜯어 먹힘을 당하는 그 심판을 당할 때 오직 이 아비야만은
죽어서 왕자로서 왕의 묘실에 묻히고 온 백성들이 슬퍼하는, 애도하는 그러한 장례를 얻게 됩니다. 아비가 비록 모든 악한 왕들의 시조가 되었지만 그 아들은 선한 뜻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선한 뜻을 그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언가 물려주는 존재이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무언가 물려받는 존재입니다. 서로 연결된 것 같으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존재인 것 같으나 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면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따라 사람이 행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물려주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는 것이 그냥 커다란 짐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전에 미리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데 자녀들은 우리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산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부모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에 우리가 더욱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걸 믿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아비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다 죄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비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주의 기억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어떤 좋은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요,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대개 for,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그
우리 하나님 되신 하나님 손에 응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논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좀 정리하면서 가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든 우리들의 것을 다 닮아갑니다. 못된 것은 더 닮아가니 우리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우리가 물려주지 못한 선한 유산,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돈 많이 물려주지 못해서, 우리가 좋은 인격을 물려주지 못해서, 좋은 믿음을 물려주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선한 것을 쌓지 못해서 그 인생이 곤고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참 아버지 되어 주신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자,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죄밖에 물려줄 수가 없죠. 그런데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선한 것이 유산으로 그 자녀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눈물을 뿌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 없으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셔서 그것이 자녀들에게로 물려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서는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해해야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야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이것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이때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살라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게 질투가 났어요. 뭔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특별히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어떡하지? 이 무시무시한 마술을 내가 펼쳐서 나를 따르게 만들고 있는데 나의 존경함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고 총독에게 가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마음을 꼬십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일을 보고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술사의 눈을 갑자기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마술사가 눈이 멀어서 앞뒤로 가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사람이 그를 부축하고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총독이 이야, 네가 말하는 예수가 참 살아있는 신이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가 놀라워하고 영접하게 되지요. 이 일이 있은 연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 그들도 갑니다. 회당장이 앞에서 율법과 사도들의 글을 읽은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가만히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씀하십시오. 바울이 일어납니다. 회당장 가운데 와서 그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들, 그리고 모든 왕들이 지나고 세례 요한의 일부터 예수님까지의 일을 두루두루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죽임 당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의롭게 함을 얻게 되었다. 그 회당에서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힘 있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하며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이야기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를 떠날 때 막 와서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회당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떠납니다. 오늘 영어로 얘기하면요, God bless you 하고 떠난 겁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바이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한 주가 지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회당으로 온다니까 여기저기 소문을 냅니다. 내가 들었는데 그 복음이 정말 힘이 있더라. 내가 그 바울을 만났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울리던지 같이 가서 좀 들어보자꾸나. 온 도시가 웅성웅성합니다. 성경에 보니 이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곳에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회당에 온 시민들이 꽉꽉 차서 확자직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마음에 시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따르던 이 백성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따르니 가만 놔둬서 될까? 앞에 바울이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교훈을 설파를 합니다. 바울, 이거는 정말 이렇소?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율법에 이것은 이렇다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찌 그렇다고 이야기하여 반박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비방합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여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반박하고 비방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말을 중간에 끄는 것이죠. 더 이상 말씀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더욱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인 너희에게 전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떠나겠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마음의 시기가 생겨서 이미 경건한 그 귀부인들과
사회 저명 인사들, 유대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서 쫓아내도록 만듭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면서도 그 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가 그렇지 않겠다고 자처할 때 그들이 티끌을 떨어버리고 돌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이들과 반대로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였다고 하였죠.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왜 이 구절에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3주 연속으로 부모로서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들은 우리들의 유산과 상관없이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산다고 하였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였을 때 우리의 인생에 선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였는데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자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게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그 다 죽어가야 될 세상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뽑아서 영생을 주시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다 주고 마땅한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교회로 삼아 주시는데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얻게 되는 자는요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됩니다. 왜요? 죽음에 이르렀으나 나의 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가지 않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선한 것도 줄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아무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작정한 자로 삼아 주셨으니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니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저 우리를 보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가 흘러 자녀들에게로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작정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거부하였기에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는 이미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자들은 시기와 분냄이 있고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주어도 그는 받지 못하고 도리어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질투하고 오히려 죄 위에 죄를 더 쌓을 것입니다. 그 죄는 흘러 자녀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가 구약시대에는 개만도 못한 구원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불릴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만 읽어도 그가 은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 앞에서 기도만 하여도 그가 눈물을 흘릴 것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찬송만 하여도 그의 영혼이 같이 뛰놀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식사 때마다 고기를 숙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이 그들에게 힘 있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 얼마나 가슴치기 아픕니까? 아무 선한 것이 우리들에게 없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낙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더라.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미리 작정하셨기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백성이시기에 그저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만 읽어도, 그저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만 하여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요, 더욱 입술을 크게 열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요? 그 물려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생기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아비로 믿음의 어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결국 다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나의 자녀는 결국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이 땅 살만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물려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이 땅 얼마나 살만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자꾸 실수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들의 인생이 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선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질고와 심판을 다 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더 당해야 될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조금 어려울 때에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